작은 자의 영성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 리듬을 잘 타야 돼.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영적 리듬에 대해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파도 타기를 잘할까 고민하고 성령님께 묻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선교를 가서 좀 성경적인 세계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직자들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직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제 눈에는 다른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사실은 좋은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아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복음화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2명도 아닌 1.8, 복음화율이 1.8%라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청소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선교지에서 만나지는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잘 세워가는지 몰라요. 우리 임직자들과 다녀온 필리핀, 먼 거리를 몇 시간을 걸어서 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길게는 5시간, 그 예배를 끝났음에도 아쉬워가지고 찬양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의 손주가 해외에서 마약을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별의별 이슈를 다,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외국에서. 그냥 외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현장 속에는 손만 뻗으면 마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지도 듣지도 접하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은 겨울 방학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를 하러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 트립, 선교를 당하도록 이 땅에 보냅시다. 100명만 보냅시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44명인가 다녀왔습니다. 참 멋있었어요. 한 열흘 다녀왔는데 우리 학생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그리고 2월 말에 캄보디아 헌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디모데 선교센터. 여러 번 캄보디아 땅을 밟았는데 캄보디아 땅에서 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캄보디아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동행해서 이번에 캄보디아 고관들을 좀 꼭 만나주면 좋겠다고. 갑자기 제가 캄보디아 땅을 기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땅에서 고관들을 좀 만나자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그 중에는 이미 저하고 친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몇 장로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이틀 전에 티켓을 끊고 간 거예요. 가서 캄보디아 땅에서 군으로 보면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 이런 분을 만나고, 정치적으로는 또 노동부 차관, 이 한국의 대사로 5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셨던,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디망셰라는 분, 이분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세계 도시의 부지사로 있어요. 이분을 만나고
과기대 부총장, 그 외에 또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총장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 나라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구나. 어떤 그 비전을 찾을 때에 제게는 그 고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한 자매님입니다. 다음 세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목사에게 한 자매님을 통하여서 동일한 아픔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아누쿠비라는 곳에 부지사로 계시는 이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 통역하는 이 자매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봤다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팔에 있는 그 붉은 줄 끊으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이라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다, 그 부적과 같은 것이다, 우상 섬기는 거다 하고 끊으라 했는데 어쨌든 안 끊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자매님하고 복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월급을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디망샤라는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서 지금 월급을 200불을 받는데요. 한 200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26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포기하고 26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이 자매님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캄보디아를 바라보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자매님은 사회복지 행정학과를 나왔는데요, 자기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26만 원이라는 이 월급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로 돌아간 것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이 너무 아프고 불쌍하고 그 땅에서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는 캄보디아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나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 너무 속상해. 너무 아파. 난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때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 해석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축복의 확신, 천국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임마누엘도 기도 응답도 축복도 천국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람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브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장 이 아브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5가지 확신을 믿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과 임마누엘과 축복과 천국의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아브라함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먹을 양식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그 땅에서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았다기보다 빼앗긴 거죠.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섭리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아내를 회복하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육축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든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꼭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그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질 때에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너와 나하고는 한 고륙이잖아. 우리가 싸우는 거 마땅하지 않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삼촌 땡큐 하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첫 번째 시험 먹을 양식을 쫓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이 땅에 나오기까지 한 사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를 넘어서 무자하고 그 부인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가슴에 품고 왔는데 삼촌 땡큐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보기 전에 롯, 이 삼촌 땡큐 하고 떠나버린 롯을 우리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조카 롯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세상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맛을 보기 전에 포포틴이라는 요즘 단어가 많이 유행합니다. 4살부터 14살 이때 10년 동안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지 어떤 가치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애굽 땅에 삼촌 따라 내려갔다가 세상의 맛을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만 세상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갔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육체적으로 느꼈던, 쾌락을 느꼈던 그 도시민들의 감각, 그것을 쫓아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 땅. 그러나 13절은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얘기죠? 13절이 보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땅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면은 오늘 롯처럼 그 도시민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쫓아가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심판당할 그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그 소돔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내려가면서 점점 미끄러져 가면서 죽어져 가면서 그 영이 죽어가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난날 뜨거움, 그 은혜, 축복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어느 날 롯처럼 도시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쾌락을 내 몸으로 삶으로 받아버렸어요. 점점 도시민들의 흉내를 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소돔 땅까지 갔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큰 목소리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떠나갈 때에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롯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실 때에 뒤돌아본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았고요. 두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 롯과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비극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은 롯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롯은 방해꾼이요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무자하니 자식이 없으니 자식과 같이 여겼고 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롯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의논하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조카 롯,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롯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롯은 방해꾼이 되었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의지하며 롯처럼 기대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이것이 내 삶의 쾌락이라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롯처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은 없을까요? 여러분, 롯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오늘 저와 우리가 더 이상 롯을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왜요? 귀가 가려워서. 이유는 자기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롯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란 얘기죠. 4절 말씀 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건너편에서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귀를 열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롯처럼, 이 롯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여러분 롯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애굽 땅에 내려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롯을 떠나보내는 건 참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딸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다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기본 작은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들 떠올려 주시면 저는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에요, 삶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화를 하면은 그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한 아픔, 눈물이 있어요. 성령님이 왜 제게 그를 생각하게 하셨을까? 저는 순복음춘천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담임 목사니까 내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 성령님이 그를 생각하게 하셨고, 또 뭔가 그의 삶 속에 매여있는 그 아픔, 현실 속에 롯처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해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신중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나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구하는 롯과 같이 이것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떼내는데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 아파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리하며 사명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났을 때 아브람은 얼마나 허전했을까. 저는 이 아브람의 마음을 느낍니다. 목회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가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크면 크다, 길면 조금 길면 길다, 어떻게 하다 조금 제가 잘못하면은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따리 사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떤 권사님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빌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차 늦게 왔다고, 교회 안 나오겠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교회 차가 늦게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차가 사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차를 좀 기다릴 수도 있죠. 막 예언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비료도 보고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가보고 꽃 바구니도 들고 가보고 별짓을 다 하지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 안 가면 안 될까? 내가 네게 다 줄게. 너는 내게 자식처럼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롯은 삼촌 땡큐 빠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롯이 떠나가고 난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시다. 혹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떠난 것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없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좀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인간적인, 물질적인 롯과 결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선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1절 말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나라.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야 삽니다. 대사도 바울이 날마다 신중한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롯과 같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이론이 결코 저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롯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귀에 들립니다. 이 롯이 떠나면은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아니면 그 무엇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선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 참 많이 안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롯 보내고 롯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들 줄게. 아니면은 아브라함, 그거 내가 한 거야. 롯 떠나보내. 괜찮아. 롯이 떠나가는 게 네게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게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14절 다시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세 가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봐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기운 빠지면은요 자꾸 땅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늘을 보는데요, 이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질 때는 자꾸 고개 숙여집니다. 여러분,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속에는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힘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니 하늘을 보던 눈이 무기력함과 좌절과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쭉 늘어뜨려서 땅을 바라보는 것.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눈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왜 그렇게 영적 기운이 없니? 너 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사냐? 너 왜 그렇게 힘들어?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목사, 눈 들어봐. 나 좀 봐봐. 하늘 좀 봐봐. 하늘 좀 봐봐. 두 번째는요, 너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캄보디아 자매 보고 그랬어요. 그래, 시우야, 너는 캄보디아 땅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저 참 많이 힘들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와 계시는데 정말 아픈 것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내야 될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100명 중에 2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요. 사회문화는 점점 타락으로 손만 뻗치면 마약이 있고요. 육신의 감각을 주는, 느끼게 하는 이런 쾌락이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은 많이 아파요. 거기에 자꾸 힘이 빠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목사, 눈 들어, 나를 봐.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모지 땅이에요. 광야입니다. 먼지 푹푹 날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직장이고, 여러분 낙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뭘 보라죠?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22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에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해줄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해줄게. 속히 이룰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비전이,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봅시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입니까? 네 안에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환경, 롯이 떠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네 나라 다음 세대를 1.8%,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봐.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 1.8% 그게 초점 맞추지 말고 네가 내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2절 봅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와. 자, 여기 보십시오. 그 현장은 어두움, 깜깜함, 만민을 가리는 어두움과 깜깜함.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3절요.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떠났던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내 있는 자리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방을 바라봐라. 예, 사방을 바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떠났던 사람이, 환경이, 부요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꾸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보따리 챙길 생각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두움이 임한 자리예요. 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칙칙하고 깜깜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사방을 바라볼 때의 비전입니다.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환경이 돌아올 것이고 부유가 돌아올 것이다. 좋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부동산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두 번째요. 16절 봅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따라합시다. 자손의 축복. 이 자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 절 17절 볼까요? 그럼 이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머릿속에 예배 때 따라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는 크라이막스 목적이 뭘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 단톡방이 참 재밌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세워지면서 구역장님들이 남성 성도님들을 구역 예배 처소로 이렇게 섬기면서 모셔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더하여지는 이런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 남선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남성 성도님들 참 멋있다. 따라합시다. 참깨가 1000번 굴러가야 호박이 1번 굴러간다. 시작. 여러분, 참깨는 누구고 호박은 누굽니까? 참깨들이여 굴러갈지어다. 아멘. 그게 참깨들이여 굴러갈지어다. 곧 호박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뭘까요? 먼저 믿은 저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둡고 칙칙한 그 속에 여호와 영광이 임한 저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이고 환경이 돌아올 것이고 부요가 돌아올 것이고 오늘 저와 우리에겐 천국을 주실 것이고 영적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본질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빠르게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세상은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거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가.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